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02년 YMCA 야구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1905년에 결성된 황성 기독교 청년의 야구부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충남 서천군 출신의 한 남자가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그의 나이 38세였는데요. 그때 1894년 주미공사 1등 서기관으로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 끝에 미국이 믿는 종교는 어떤 것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관 근처의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도 드렸지요. 그런데 삼강오륜이라는 어떤 그런 유학적인 그런 것으로 머리가 굳어져 있는 상태라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02년에 개혁당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에 우연찮게 감옥의 벽 틈에 끼어 있는 마태복음 5장과 산상수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민족운동을 해오면서 하늘에 부끄럼 없이 담당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또 죄 많음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1904년 러일 전쟁 후에 그는 석방되었고요. 그는 석방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언더우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애국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일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독립협회도 깨지고 그리고 정부의 친일파들이 아주 득실거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는 나라의 운명을 구할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마침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등이 황성 기독교 청년회, 지금으로 말하면 YMCA입니다. 황성 기독교 청년회를 창설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동지들과 연못골교회, 지금은 통합 측의 연동교회이죠. 연동교회를 입교한 그는 YMCA를 통해서 구구운동을 시작합니다. 57세에 YMCA 종교부 간사로 취임했고요. 이때 그를 비롯한 독립협회 지도자들이 대거 기독교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베이스볼 팀을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결성된 때도 이때입니다. 그는 일제의 어떤 회유에도 언제나 성경으로 응대했습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이 말에는 일본은 결국 저절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예언과 함께 기독교적인 어떤 메시지를 신중함과 그 다음에 우둔함을 구별해서 전략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1927년 신간회라고 하는 조직을 창설하고 신간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달을 채우지 못하고 1927년 3월 29일 78세의 나이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장례 행렬은 무려 10만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YMC를 비롯해서 243개의 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석한 사상 첫 사회장으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시대의 선각자,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YMC의 명예총무였던 전택부 씨는 이렇게 그를 회고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은둔과 순국을 겸비한 참된 선비였고 기독교인으로서는 예언자와 제사장의 모습을 함께 갖춘 이상적인 신앙인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선각자는 남보다 먼저 앞서 깨달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a pioneer, pathfinder, forerunner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들이 대부분 보니까 자동차 이름이네요. SUV. 무엇을 개척하는 사람, 그리고 먼저 걸어간 사람,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을 선각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선각자로 사는 삶이 힘들고 고달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히 틀린 생각은 아닐 거예요. 눈치 보다가 줄을 잘 설면 된다라는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 질문에서 멈추고 다시 시작합니다. 꼭 선각자는 위험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일일까? 만약 그들이 선각자로의 삶이 너무나도 고생스럽고 정말 힘들고 고달프다고 느꼈으면 과연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선한 것을 포장한 악한 일을 열심히 하라, 그것의 선각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방향과 과정, 동기와 열매, 그리고 목적과 종착을 결정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각자들은 앞서 걸어가는 것이 혹시 가슴 뛰는 일은 아니었을까? 가슴 뛰는 어떤 그런 희열과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에게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희열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순간은 아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한 믿음의 선구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로서 선구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함께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사자들이 소돔을 향하여 떠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이 이겁니다. 다른 구약의 사본이었던 마수라 텍스트에서는 하나님도 함께 가셨다고, 그리고 다시 앞에 계셨다고 표현합니다. 순서는 어쨌든 간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러분 안에 이런 궁금증들을 아마 가지고 있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보면 나 말리지 마, 나 잡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곧 잡아달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날 좀 잡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이 멈칫멈칫한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죽이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각자는 긍휼의 사람이다. 선각은 긍휼에서 시작된다. A pioneer is a person of mercy. Pioneering work begins with compassion. 선각자는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처음에 불현듯 솟아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의문의 질문이 마음속에서 찾아오지요. 이런 질문은 불만 섞인 것이 아니라 긍휼에서 시작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선각자가 된 것처럼 말이지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긍휼의 바탕으로 한 질문이 생깁니다.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질문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단순히 건강과 돈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주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죽이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질문처럼 세상의 악은 왜 존재하는가? 믿는 우리들은 왜 아파해야 하는가? 불신자들이 신자들보다 더 성공하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갖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푸념하고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미국이나 한국도 당연하지요. 우크라이나는 오직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런 생각과 달리 절대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일을 묵과하시지도 않으시고 도리어 크기와 무게를 재고 계십니다. 고통의 울부짐도 듣고 계시지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해결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택하신 선각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선각자인 아브라함은 세상의 일상처럼 있어지는 악과 부정의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실 것입니까?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고 어떤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당연히 주의 사자를 환대하면서 그 사자들이 하는 행동과 그 뉘앙스를 느끼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기어이 쓸어버리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오버하고 있어. 월권행위야. 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질문이 옳았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를 원하시는 않으셨을까요? 선각자는 먼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사명,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깨달음이란 누구에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세우시겠지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선각자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깨달은 우리는 긍휼의 사람, 선각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단 한 번에 믿는 일보다는 어느 누구의 선각자를 통해서 가족과 공동체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어느 한 명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신앙의 선각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리고 행복한 선각자로서 책임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선각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이득과 성공의 번뜩이는 아주 잔머리와 일반 머리를 사용하는 아주 그런 세상의 경험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신앙의 선각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전승으로 자손들의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선각자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선각자의 역할입니다. 다 함께 26절,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아브라함의 간청 어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선각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킨다. The pioneer's prayer also changed the plan of God.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아브라함의 생각과 질문, 하나님이 나 좀 말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아브라함아,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겸허하면서 결연하게 나는 티끌과 같은 죄와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께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50명에서 5인이 부족한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온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각자의 기도는 염치도 없나 봅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30명은 안 되겠습니까? 20명은 안 되겠습니까? 10명은 안 될까요? 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선각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마음을 결국 돌이키십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각자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또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선각자의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각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겸허한 기도이다. The pioneer's prayer is a humble prayer that honors God. 하나님을 존중한 아주 겸허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큰 특징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겸허한 자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매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경외심을 갖는 어떤 겸허함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히 내 주께 아뢰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노하지 마옵소서. 제가 염치 없지만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기도와 요청을 했던 사람들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그 기도와 요청을 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Have pity on me. Have pity on us.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 겸허한 기도에 주님은 마음이 녹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염치 없게 계속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탁 끊지 않으시고 계속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각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도 돌이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지요. 하나님께 겸허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선각자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요? 선각자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다. 긍휼과 환대의 신앙은 마르지 않는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각자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다. 긍휼과 환대의 신앙은 마르지 않는다. The pioneer's prayer does not give up. Faith in mercy and hospitality never dries up. 아브라함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점점 의인의 숫자를 줄이면서 하나님께 염치 없더라도 간청합니다. 선각자의 기도는 가능성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가능성이 단 10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도시에 자신을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목숨을 걸어서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른 후에 구해낸 그 조카 롯의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선각자의 기도 속에는 긍휼과 환대의 정신, 그 긍휼과 환대의 신앙이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돔에 의인이 몇 명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이유로 숫자를 줄여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곳에 분명히 의인이 많았다고 하면 이런 기도가 필요 없었겠죠.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선각자의 간절한 마음,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멸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긍휼과 환대의 정신, 그 바탕에 깔린 간절한 염치 없는 것처럼 기도를 올립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한탄의 기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당찬 기도였으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으며 긍휼과 환대의 신앙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염치 없지만 포기하지 않는 당당한 긍휼과 환대의 기도를, 그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곧 능력의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선각자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904년 영국 웨일스의 한 젊은 광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탄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요. 손톱에는 새까만 때들이 가득했습니다. 휴식 시간, 탄광의 관부들은 어떤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는 동안 청년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청년은 달변가도 아니었습니다.
학문에 밝은 사람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청년의 마음속에 꿈은 영국을 도덕적 타락에서 구해내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강연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네 같은 탄광 노동자의 강연을 과연 누가 귀를 기울일까? 담지 30분만 강단을 한번 빌려주겠네 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강단 위에서 올라왔을 때 목사님을 포함한 17명이 청중이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듣고 그 17명이 통해의 눈물을 흘립니다. 5개월 만에 그 영국의 웨일스시에 10만 명이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2년 만에 200만 명의 영국인이 회개 운동에 동참합니다. 학생, 법조인, 주부, 그 다음에 교사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통렬한 회개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재판관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중지하고 피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요. 이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낸 청년의 이름은 이반 로버츠입니다. 그를 통해 영국의 제2의 부흥, 웨일스 대부흥, 1904년에서 1905년에 이루어졌던 웨일스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웰시 리바이벌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선각자가 영국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늪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구출해 냅니다. 새로운 역사는 항상 도전하고 개혁하는 소수의 신앙의 선각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선각자로 여러분의 가문과 자녀들과 가족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마음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에요. 아브라함 선각자의 기도에 감동한 것이지요. 여러분, 선각자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선각은 긍휼에서 시작합니다. 선각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겸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선각자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환대의 신앙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먼저 깨닫는 것과 먼저 믿는 것은 행복한 사명입니다. 때로는 눈물도 날 수 있고 때로는 그 무게감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그리고 책임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역할입니다. 따라 나선 자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감격 넘치는 그런 역할입니다. 먼저 길을 개척하는 것이며 먼저 경험한 신앙을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아주 거룩한 책임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선각자의 기도와 삶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